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그리고 요한. 근데 베드로는 이제 허물이 많았죠. 저나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는데 이런저런 허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도 누구만 아느냐? 하나님이 알지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런 허물을 극복하고 예수님 부활승천하신 후에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의 때가 각 사람에게 다 준비되고 예비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한번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예수님인 줄을 믿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에게 굳건히 서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람이 무슨 영치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간을 정해놓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도 그냥 주일날 교회 오고 수요일날 교회 오는 것으로 신앙생활 다 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길을 가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성을 기르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습관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습관대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안진뱅이 된 거지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러 올라가는 사람한테 무엇을 얻을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라보는 그들의 눈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그 거지에게 무언가를 줘야 되는데 사실은 주의 종들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좋은 말을 하지요. 사도행전 3장 6절로부터 8절 말씀을 한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입니다. 그렇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성전 미문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 성전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찬양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이 성전에 모여서 은과 금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회 있을 때마다 기도해서 우리 아까 유명숙 권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 은과 금을 내게 주셔서 성전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사실 은과 금이 없어서 성전을 못 져요. 그런데 은과 금이 없는 것은 뭐가 없을까요? 내게 은과 금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당장 은과 금이 내게 있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지요. 은과 금을 주면 뭘 한다? 성전 짓는다. 내가 생각해도 내 믿음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간사해요. 여자들이 밥상을 들고 문지방을 넘으면서 마음이 12번 바뀐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은과 금이 있으면 내가 100% 에이 90% 에이 70%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은과 금이 내 앞에 탁 닥치면요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손가락에 금가락지가 있습니다. 저도 2돌의 금가락지가 있습니다. 이거 빼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에이 이까지 가지고 뭐가 된다고. 나중에 필요하면 드리지. 그렇죠? 나중이라는 건 없죠. 우리 전도사님 가끔 다음 주 이런 얘기를 나한테 잘해요. 다음 주까지 살아있으면 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지금도 우리가 구하기를 은과 금을 내 손에 그리고 내 창고에 가득 채워주면 어떻게 한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그러는 사람들이 아주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나의 병을 고쳐주면,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면, 나의 안진병을 고쳐주면 내가 예수를 잘 믿겠습니다. 그러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이 순서가 틀렸어요. 예수님은 믿음을 보고 병을 고쳐주는 것이지 우리들을 기도를 듣고 고쳐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도는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기도가 있고 그냥 건성하는 기도가 있고 자기 욕심에 끌려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목사의 꿈이 뭘까요? 소망이 마지막으로 이 새슬망에 성전을 줘서 우리 후손에게 물려준다. 여러분, 회관을 짓고 빌딩을 짓고 음식점을 크게 하고 이런 거 다 좋아요. 그러나 그건 세월이 지나면 다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수백 년 수천 년이 가도록 그 성전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곳을 떠날지라도 하나님 이곳에 성원교회가 이제 그 새술막교회로 바뀌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술막교회가 영원토록 있어서 이것은 우리의 조상 유명숙 권사님, 김칠성 권사님, 김명순 권사님, 우리 오소연수 장로님 이런 분들이 세운 교회다. 이렇게 그렇죠. 이런 것이 예루살렘 교회를 누가? 솔로몬이 졌잖아요. 수천 년이 지났어도 수만 년이 지났어도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졌다? 솔로몬이 졌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우리들의 이름이 그렇게 뭐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으로 알려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 가면 네가 지은 내 집이 어디에 있다? 그 광탄 새슬막에 있다. 이것이 이제 꿈이고 소망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전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만히 내 스스로가 생각해 보면 아직도 은과 금을 내게 주시오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안 줘도 있는 것으로 내가 주님을 공개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렙다 과부가 뭘 가지고 아무것도 없으면 마지막 양식을 가지고 누구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극진히 대접함으로 그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그 쌀 밀가 가루통이 마르지 아니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에 미혹되어서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려고 천군 천사를 보냈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지금도 이 여자가 미혹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열매를 바라보며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놓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기 하나로마트 옆에나 그 개울가에 가보면 그 벚꽃나무 그냥 쫙 폈어요. 저도 이 교회 오는데 보면 그 군부대 옆에 울타리 쪽에 쫙 벚꽃나무가 편 너무 예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벚꽃 보고 그래서 벚꽃놀이. 그래서 그 어디니까 군의 시내 군항제 벚꽃놀이 이런 거 가고 일본의 벚꽃놀이 가고 벚꽃이다 그럽니다. 미칠 갈까요? 너무 아름답소. 좋아. 벚꽃과 함께 있으면 좋겠어. 미칠 갈까요? 오늘 보니까 다 늘어졌어요. 길거리에 그냥 꽃이 널브러졌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유명숙 권사님 기도가 그냥 진짜 멋있는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아봐도 미칠 못 가요. 미칠 못 가요. 그런 것에 우리는 미혹이 돼서 마음이 뺏겨서
예? 벚꽃 구경 간다. 아우 지금 이때 구경 못 하면 안 돼. 하나님 이해하세요. 그리고 간다고.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보암직도 하고 모금직도 한 것의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버리고 그것을 달려가는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단 한 번의 실수에 실망하고 낙심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 안진뱅이에게 일어난 기적, 이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우리는 그 뜻을 알지 못하오나 우리 이명수 권사님 오늘 기도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깨닫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성전 민문에 앉아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이 안진뱅이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문 앞까지는 자랐어요. 근데 성전 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3장 2절을 봅니다. 나면서 먹고 꾀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듣는 자라. 이 사람은 열심으로 성전을 왔지만 이 사람의 목적이 있어요. 무슨 목적이까?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구걸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가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이고 그냥 광탄장에 거기 가서 자리 깔고 앉아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성전을 줘야 되는데 마누라는 바람 나도 도망갔고 자식은 나를 버리고 다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고 그래도 하나님 성전을 짓고 싶으니까 도와주세요. 그럼 황수빈이가 지나가다가 10,000원짜리 줄까? 50,000원짜리를 내놓을까? 아니 동전 하나 던지고 갈까? 아니면 욕지거리를 하면서 갈까? 그렇지요. 이건 어떻습니까?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려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용하려고는 했지만 그들이 믿는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어떻게 그랬을까 우리는 생각하지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혹여라도 이 잘생긴 목사한테 마음을 뺏겨서 오는 사람이 있거든 아예 김치국을 마시지 마세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이 비록 사람이 찾지 않는 발걸음이 별로 없는 곳, 그래서 빈자리를 보면 마음이 홍 뚫리고 어떻게 황폐한 교회가 되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고 그 병든 자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예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로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지니라 하시니. 이거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자기 집이죠. 예수님의 집입니다. 성전은. 가서 보니까 성전 앞에 미문 앞에 그냥 장사하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이러고 안진뱅이 같은 사람이 성전 앞에 그냥 가득한 거예요. 그거 보니까 너무 한심스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러분 지난번에 새벽 기도 가니까 어때요? 저 연합 새벽 기도 가니까 정식군들이 와가지고 팻말 들고 그냥 이러고 있어요. 나는 진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못 써요.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이득을 찾으려고 챙기려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용서치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서 다 내쫓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전에서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왜 성전에 있었을까?
그때 당시 상황을 우리가 한번 이해하면 됩니다. 그때 당시는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나 양이나 비둘기로 그리고 헌금으로 예배를 드렸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소나 양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구나. 그리고 돌아가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뭘 드려요?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소가 나의 대신 내 죄 대신에 내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으면 무조건 죽어야 돼요. 그렇죠? 죄 지은 자는 사형해요. 그 이상의 벌도 없고 그 이하의 벌도 없어요. 죄 졌냐? 예, 졌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나 대신에 누가 죽어요? 소가 죽고 양이 죽고 비둘기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를 이 바깥에서 제사장들이, 그때 제사장들은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는데 정신이 없어요.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많이 하는데 그 잡아서 그 피를 가져오면 그 피를 성전 양쪽 뿔에 뿌리죠. 뿔에다가 바르고 그리고 귓뿌리에 바르고 그리고 하나님께 콩팥 기름이라든가 이런 기름을 떠서 여기다 갖다 놓으면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그래서 사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게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다 화목을 놓고 불을 놔요. 그리고 그 위에다 그 기름을 콩팥 기름이라든가 그 뭐 내장 기름을 여기다가 탁 올려놓고 태워요. 그러면 그것이 태워지면서 그 냄새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예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혹여라도 바쁘잖아요. 저도 오늘 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에 바퀴벌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냥 눈을 뜨고 일어나자마자 오늘 주일이니까 우리 다 나가니까 딱 뿌리고 가자. 걔들 지금 예배 드리고 장사 지내고 그냥 집안에 싹 약을 뿌리고 급히 나오다 보니까 나와서 보니까 넥타이를 하면서 이것도 또 하나님이 뜻이구나. 근데 아까 와서 보니까 윤재영 목사는 반팔짜리 머리 쫓아가서 아니 반팔로 왔을 때 나도 몰라요. 급히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반팔로 왔어. 그렇죠. 그래 교회 나오면서 소, 양, 염소 이걸 끌고 오려면 너무 복잡해요. 그렇죠? 여러분 저 김칠수 못하는 집에서 저 다리 걷지도 못하는 분들이 거기서 양을 끌고 올라오래 봐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바쁜 사람들이 교회 오다 보니까 양을 안 가져왔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장사꾼들이 머리가 비상해요. 그래 와서 여기 앞에서 파는 거예요. 양 사세요, 양 사세요, 소 사세요, 이렇게 들기 마세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남대문에 쏟았으면 쌓였어요. 골라 이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뿌리 났죠. 그렇죠.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생각을 안 하고 거기서 물건을 팔고 또 그걸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예요? 건성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는 뭐예요? 함부로 준비해야 되는 건데 마음은 급한데 뭘 준비하네요? 예물을 준비하지 않은 예배는 또 하나님께 기뻐 받으지도 않으세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성전을 깨끗이 정결케 하시는. 그래서 장사하는 이들을 다 내쫓았어요. 그렇죠? 당시 예배당은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파는 번제를 드려야 하는데 이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장사하려고 짐승을 끌고 와서 파는 사람, 또 외국인들이 많아요. 예루살렘이 워낙 유명한 곳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왔어요. 유대인들에게 빌붙어서 그들한테 이제 일을 하고 월급을 받으려고.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왔죠.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국 돈으로 어떻게 해요?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못 받드리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바꿔주는 사람이, 그래서 환전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 바꿔줄게 막 그래. 1달러에 5,000원 막 이래가면서. 그래서 저 남대문 시장 가면 달러 바꿀 거예요 이러면서 아줌마들이 쫓아다니는 것처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바꾸는 사람, 그냥 예배 드리는 사람보다 누가? 장사꾼들이 더 많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용납치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뭐예요? 하나님 성전에 나오기는 열심으로 나오는데 뭐예요? 예,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남들보다 일찍 옵니다. 교회와 예배 드리는 사람들로 먼저 와서 자리를 피고 앉아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맨 늦게 갑니다. 사람들이 다 간 뒤에 그때 자리를 정리하고 가요. 어떻게 보면 교회에 열심히 다녀요. 교회 다니는 장로보다, 권사보다, 목사님보다 더 열심히 다녀요. 왜? 그들보다 더 먼저 가니까. 오늘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 때 그들보다 먼저 와서 딱 자리 피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적이 뭐예요? 그 성전문을 들어가는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과는 예수님에게는 관심도 없고, 그 사람들의 전대 주머니에 은과 금이 있거든. 내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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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불쌍히 여겨라, 내놔라. 여러분, 사람을 보고 교회를 다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관심은 온통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사람이. 금은 뭐야? 금은 뭐야? 다 얼굴도 안 봐요. 그렇죠? 동냥하는 사람은 얼굴도 안 봐. 손만 봐. 손이 지갑 쪽으로 향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지. 그렇죠? 모른 척하고 가서, 그리고 그냥 속으로 욕을 하겠지요. 그죠? 저놈 인간, 예수 믿는 것들은 저래. 이래가면서. 그리고 장로님이 지나가는 성도가 그 금이나 은이나 한 조각 주면 당신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축복 다 해요. 제사장 노릇을 다 해. 누가? 거지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거지의 마음엔 뭐가 있다? 금은보화를 구걸하겠다고 하는 그것만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로 안전뱅이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라고 하는 말씀 속에 보면, 안진뱅이 마음에는 은과 금이 가득했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알아보고 넉넉게 동용해 줄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잠언서 37장 23장 7절을 볼까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면 고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거지는 자기 마음을 만족해 하려고 사람에게 구걸을 하게 됩니다. 시편 139편 2절에 주께서 너희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너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통촉하시오며. 잠언서 15장 3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했고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감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100날, 1000날, 10년, 100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거룩한 척 해봐도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보여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난 너와 상관없다. 너가 언제 나를 예배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안진뱅이 된 사람은 성전 문 앞까지는 왔으나 사람을 보고 은과 금을 얻을 생각은 했으나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로 9절 말씀 10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손하심을 먹고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는 성전을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이 있는 자를 찾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내게 있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다 알아. 내 마음 다 알잖아. 왜 그래? 그러죠. 우리들이 그런 얘기. 야, 너 내 마음을 몰라? 그건 내 마음이 보이잖아. 이런 소리 많이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진심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으로 틀려져요. 제가 오늘 아침에 바퀴벌레가 미워요. 너무 미기 싫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시들이 싹 죽여버린다. 그냥 아주 시발 구석구석 약을 쫙 뿌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안 들어갈 거예요. 나는. 왜? 바퀴벌레 약이 나는 싫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바퀴벌레 사랑해봐요. 바퀴벌레 약 뿌리는 사람한테 미쳤냐? 그거 좋은 걸 왜 뿌리냐고 마음은 날리셨을 거예요. 집사람은 바퀴벌레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내가 약을 뿌리니까 나 나가 있을래! 그리고 나가더라고.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행전 3장 6절로부터 7절 8절을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건.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뭘 봐라?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지 말고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은과 금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는 그 거지를 바라보니까 은과 금만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마음을 콕 찔러서 얘기하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걸은 안진뱅이에게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리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이렇게 말하러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손목을 잡아 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광탄순복음교회 거기 가서 보니까 제가 전도했던 사람이, 내가 전도해서 교회 나간 사람이 거기 장로로 있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냥 막 각수하면서 그냥 끌어안았습니다.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다른 건 다 몰라도 그래도 한 사람 전도해서 뭘 시켰다. 장로가 되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앉아서 구걸하는 그에게 줬습니다. 네가 나에게 원하는 금은 부하는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왜 성전 이문에만 앉아있느냐? 걸어서 안으로 들어가자. 그리고 그 손목을 잡아 끌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안진뱅이가 나는 안진뱅이여시여 안돼. 그리고 뿌리쳤으면 끝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저 안진뱅이를 고쳐주게 하시옵소서. 저 안진뱅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저 안진뱅이의 노예에서 저 안진뱅이의 흉악 열방에서 풀어지게 하시옵소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날따라 성령의 감동이 오니까 안진뱅이에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 손목을 잡아서 일으키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일으키니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러니 잡고 끄니까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 거죠. 왜 그래? 그리고 일어나 보니까 팔에 힘을 얻고 일어난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 말씀 10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입으로 시인하여 위에 이를 수는 있지만 행동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난 예수 믿어. 이것까지는 좋아요. 예수 믿으면 믿음이 여러분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의 손목을 잡고 가자! 잡고 끌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 막 나도 교회 다니고 싶어. 아유 아직은 때가 아니야. 이런 사람이 아주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들을 과감히 손목을 딱 붙잡고 가자! 그리고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너 지금 안 가면 넌 지옥 가. 지금 가야 돼. 지금이 바로 천국문이 열릴 때. 할렐루야. 그리고 끌고 갈 때에 그는 하나님 성전 바깥에 앉아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할 줄은 알았지만 어딜 못 들어가요? 성전 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쫙 잡아 끌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니까 들어가다가 발에 힘을 얻고 자기도 모르게 일어서는 거지요. 안진뱅이는 못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의 종의 손에 끌려 들어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일어서게 되죠. 질질 끌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일어선 거예요. 그렇죠. 이걸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해요. 베드로는 믿었고 그 믿음을 주었고 또 실제로 그를 일으켰습니다. 손목을 잡아 일으켰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누구든지에게 더럽고 추악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귀신이 떠나간 걸 딱 믿는 믿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걸하던 안진뱅이는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전한 베드로가 이끄는 대로 순종했을 때에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구원을 받았고,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입술, 한 분 주세요 하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바뀐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마시는 문제로 애국으로 내려갔으나 먹는 것에 노예가 돼서 그것에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고난당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출발했다, 떠났다 이거죠.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 왜 출애굽기가 있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명령받은 그 야곱이 약삭발라요. 그래서 여긴 먹을 게 없다. 애굽으로 가자. 신난다. 그리고 가족을 다 끌고 끌려간 거예요. 이스라엘 야곱 때문에 그 후손들이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먹고 사는 문제로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누구 때문에? 모세 때문에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의 신음과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많이 아파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서 구원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레위기서 20장 24절을 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이 미혹 속에서 신음하고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주시며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교회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을 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어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안진뱅이가 되었음을 한탄하지 말고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며 성전을 찾아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 나를 살리고 이 예배가 나의 가족을 살리고 내 후손들에게 복을 주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신앙을 하고 있지 아니하는지 이 시간 검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분연히 일어나
성전 안으로 들어가 성전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축복된 심령으로 변화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